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셔서 우리의 삶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3주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오늘부터 3주 동안 살펴볼 거고요. 출애굽기 뒷부분은 9월 말에서 10월까지 후반부는 다시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출애굽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고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성경 이름은 애굽, 이집트에서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그런데 원래 이 성경의 이름은 쉐모트라고 해서 이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쉐모트가 원래 성경 이름인데요.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할 때 원문 순서로 보면 우리 한글 성경과는 달리 이러하니라가 첫 번째 단어이고 이름은 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단어거든요. 이 이름은이라고 번역된 게 복수 형태로 이름들은 해서 쉐모트입니다. 이 단어를 이 성경의 제목으로 삼아서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두 번째 성경은 이름들 그런 쉐모트라고 성경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하니라고 말할 때 접속사 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출애굽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연결되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흐르죠. 단절되지 않아요. 우리 각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떠나는 것이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엘레 그리고 이러하니라 라는 첫 번째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5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 이르는 광야의 여정이 나오고요. 19장에서 24장이 중요한데 시내산 언약이 맺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식이 시내산 언약에서 있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본문이 끝나면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해서 결혼한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식을 마치면 함께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신혼집.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그들 중에 살아갈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막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 바로를 섬기는 노예였습니다. 바로를 섬기는 노예들이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변합니다. 이런 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최강대국 애굽의 학대를 받으면서 노예로 섬기고 있던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변화되는데 그 과정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시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은 출애굽한 시점으로부터 480년 지난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이야기하기 위한 구절인데요. 솔로몬 즉위 4년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때가 출애굽 480년이 되던 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때가 주전 97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4년 후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던 솔로몬 즉위 4년 차는 주전 966년이겠죠? 거기에 480년을 더하면 성전 건축 시기로부터 우리가 출애굽 사건의 시기를 추정해 보면 기원전 1446년쯤이 될 겁니다.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게 조금 빨리 잡은 것 같다. 한 100여 년 뒤로 더 후대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 기록에 의하면 14세기, 15세기 이쯤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마사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번역된 건져냈다라는 동사가 마사입니다. 그래서 건져낸 사람 모세가 된 것이죠. 모세는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압살하려는 말살 정책을 펴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남자로 태어난 친구들이 바로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때 구사일생으로 물에서 건져내서 바로의 딸 왕자로 왕궁에서 자라나게 된 사람입니다. 모세가 자라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했겠어요? 왜 내 친구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모세가 하루는 장성한 후에 자기 동족 히브리 형제들의 삶을 바라보려고 나갔는데 한 애굽 사람이 억울하게 자기 동족 히브리 형제를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치는 것을 보았다고 했을 때 이 치다라는 동사하고 그 다음 12절에 나오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죽일 만큼 팬 거예요. 그 모습에 모세가 격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죠. 40여 년 동안 애굽의 교육은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어렸을 때 자기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어려서부터 유모인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세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날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 보다가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고. 왜 같은 동족끼리 그렇게 싸우면서
치느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숨겨놓은 사건이 그 자리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아, 내가 탄로났구나 라고 두려워해서 모세는 미디안 땅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떠나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모세는 열정은 가득했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그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은 가득했지만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모세가 고센 땅 애굽의 왕자로 40여 년 동안 살다가 미디안 쪽으로 도망가서 40여 년을 또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소명 장면입니다. 모세 일생은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살까지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이 부분을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당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왕실 교육을 통해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는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좀 전에 살펴본 그 살인사건 때문에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살 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모세는 죽을 때까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광야 40년의 지도자로 살면서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참 서글픈 구절입니다. 바로의 왕자로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모세가 이제 80살 할아버지가 돼서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디안의 목동으로 양들을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치던이라는 동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어쩌다 한 번 친 게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항상 그렇게 치고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날만 양떼들을 친 게 아니에요. 매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친 거예요. 양떼들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부르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 언제나 그들은 일하고 있었어요. 잠언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고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고통만 줘요. 이 식초는 너무 쉬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궁이에 불 때 보셨어요? 눈에 연기 날 때 그 눈이 정말 죽음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게으른 사람이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대요. 도움은 안 되고 고통만 주는 사람. 잠언 6장 9절부터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정말 막 속이 터져가지고 너 언제까지 막 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게으른 사람들 많이 잔다고 안 해요. 조금만 더 해요. 언제나 조금만 더 잔대요. 그런데 최후의 순간까지 침대에 붙어 있어요. 그렇게 게으름이 습관이 돼버려요. 그럼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가 무슨 언제 간다고 예고하고 가나요? 갑자기 불어닥치죠. 군사,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난해져요.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그 조금이 모여서 실력이 되거든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게으르지 마라. 게으른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 게으름을 고치기 전까지는. 무슨 수로 게으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는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신 적이 없다.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삼으실 때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일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떨기나무가 사라져야 하잖아요. 불타서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불은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는 나무. 이 큰 광경.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 하나님께서는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불꽃이 나왔고 떨기나무가 나왔습니다. 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창세기 15장에 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실 때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내산 언약을 맺는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불의 형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셨어요. 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럼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작은 가시덤불이에요. 볼품도 없고 쓸모없어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짓밟히는 바로왕의 학대 밑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사라지지를 않아요. 바로왕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가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정책을 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 최고의 권력자가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말살 정책을 펼쳤으면 히브리 민족은 사그러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 짓밟히는 히브리 민족, 이 비참한 노예들, 떨기나무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지지를 않았어요. 바로가 아무리 태워서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은 없앨 수가 없었어요. 모세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고 쓸모없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에게 노예로 짓밟히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것 같지만 나는 내 백성과 함께, 그래서 그들을 누구도 없앨 수 없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볼품없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살라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없앨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 하니까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우면산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어떤 게 떨기나무일까요? 떨기나무는 관목이라고 하는데요. 진달래같이 나무가 원 가지와 원 본체와 가지가 구분이 잘 안 되는, 땅에서부터 계속 가지처럼 뻗어나는 거를, 키가 작은 그러한 나무들을 떨기나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옆에 있는 크고 우람한 나무에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런 강대국과 성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나무 쭉쭉 뻗어 올라가는 값비싼 백향목 같은, 아니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포도나 무화과나무나 어떤 그런 과일나무 같은 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것 같지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가시덤불, 떨기나무였어요. 볼품없고 쓸모없어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호루스라고 해서 신입니다. 신격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방의 우상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책들을 읽어보면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인간들과 똑같이 의식주가 필요했고 신들이 노역에 지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하는 종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써놨어요. 다 그래요. 창조 설화에 보면 왜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는가? 자기들이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하라고. 자기들이 그걸 직접 준비하려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라, 옷을 해놓아라,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거를 갖다 바쳐라, 이러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공생이라는 게 나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죽은 사람이 신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신들이 사람들이 건강하도록 또 풍요하도록 비를 내리고 또 뭐 풍년을 주고 또 많은 풍요와 다산 또 곡식의 풍성한 열매들, 많은 짐승들, 이런 것들을 신들이 제공하고, 그러면 이제 인간들이 신에게 화려한 신전을 지어주고 신들을 위해서 날마다 신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짐승 갖다 먹을 거 갖다 바치고 하루에 2번씩 상다리가 부러지게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죠. 이걸 위대한 공생이라고 불러요. 신과 인간들 사이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공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음식이나 의복이나 주택 등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똑같이 신에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노래하고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르다. 이게 존 월튼이라는 사람이 토라의 잃어버린 세계에서 쓰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인간들이 집을 짓거나 먹을 것을 갖다 바치거나 하나님의 옷을 해다 바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시죠. 푸른 풀과 과일들을 먹으라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먹을 걸 해다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자신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든 우상들은 다 형상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나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옷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너희가 무슨 집을 짓겠느냐? 화려한 신전 왜 안 짓느냐고. 다른 나라들 보고 배우는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달랐어요. 다른 신들은 또 가짜 신인 바로는 백성들을 태워가면서 존재해요.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가 존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소멸시켜가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소멸시키고 태워가고 없애가면서 압제하고 착취하고 희생시켜가면서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기쁨을 누리죠. 하나님을 닮아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처럼 함께하는 사람들,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소멸시켜가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 목사예요. 성도들을 희생시키고 소멸시켜가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존재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지 우리를 희생시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방의 신들과 달라요.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면서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른 건 우선 긴박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애정과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40년 지났지만 근데 네 이름이 뭐였지?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40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왜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공격을 통해서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날마다 다니던 길이에요. 사람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맨날 다니던 길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도 호렙산이 다른 산하고 달라서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산하고 똑같은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호렙산, 신의 산이 하나님의 산 된 거예요. 우리가 남달리 다른 사람하고 특별한 비범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범 속에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뭔가 처음부터 남달리 비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늘 다니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모세야, 네가 선 곳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고대에는 거룩한 신전에 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신었던 신이라고 번역된 건 샌들 같은 거예요. 발바닥을 보호하는 샌들 같은 거죠. 벗어라. 더러워졌을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의 복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오는데요. 속옷, 겉옷 다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신발 얘기는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사장들의 복장에 신발 얘기는 한 구절도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맨발로 예배를 집례했어요. 이집트 바로에게 나갈 때 신하들은 반드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나갔다고 그래요. 지금도 유대 랍비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장의 축도를 선언할 때 맨발로 해요. 신발을 신지 않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더 있어요.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신발을 신었다라는 것은 자유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세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네가 신발 신고 다녔지만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인도하는 발걸음 되도록 우리가 다니고 싶은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나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 대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에서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겸손함과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이삭에게 역사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세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동일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텐데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근심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학대를 보셨어요. 히브리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슬픔과 고통과 근심을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구절이 저 7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잊어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만 보세요. 8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또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 모세한테 가라고 그래요. 8절은 내가 내려가서 인도할 거야. 9절 10절은 네가 가라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무대 뒤에 기획하시고 감독하시고 연출하시는 연출자예요. 근데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진행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간다. 그런데 그 일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하고 단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가서 단판을 짓는 건 모세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시려면 굳이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준비될 때까지, 훈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1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너무 늙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늦게 찾아오셨어요. 저희 지금 80이에요. 그리고 40년 전 왕자일 때하고 지금 다릅니다. 저는 목동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제가 이 늙은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늦으셨습니다. 왜 그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아마 40년 전에 모세야 바로에게 가자 하셨으면 모세는 네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나섰을 것 같아요. 그런 사명감으로 충만했어요. 내 친구들 다 죽어갈 때 왜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을까? 왜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세계적인 스승들 밑에서 교육을 받게 하셨을까? 40살의 모세였다면 기쁨으로 따라 나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80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반드시 내 백성을 끌고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면서 예배하게 될 거다. 믿고 따라와라.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닫는데 40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디안 목동 40년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열정이 넘쳤어요. 백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명감이 충만했어요. 지혜도 지식도 충만했어요. 언변이 탁월했고요. 하는 일마다 유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학문은 갈고 닦았지만 리더로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도망자로 수없이 곱씹으면서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점점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을 때 40년이 필요했어요. 미디안 목동 40년은 모세에게는 잃어버린 시간 같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가운데 토막 같아요.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인 것 같은 40살에서 80살 기간에 그냥 짐승들하고 목동하면서 그렇게 지낼 사람이 아닌데 이러려고 나를 살려주셨나? 이러려고 나를 최고의 학문으로 훈련시키셨나?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인도하심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에게는 모세의 그 훈련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리더로 준비되는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에요. 모세야,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모세야. 모세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 사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수십 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어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진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남 탓을 하고 과거를 그리워해요. 개척 정신이 없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남 탓해요. 모세, 네가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아론 너 때문에 계속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돌들어요.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요. 애굽에서의 과거가 뭐 그렇게 좋았다고 노예로 채찍 맞으면서 아들 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 시절이 뭐가 그렇게 그리워요? 그런데 옛날이요 하면서 계속 과거를 그리워해요. 이게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이에요.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리더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언변과 지혜와 그런 것으로는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혹독한 40년의 목동 생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말귀는 알아듣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양떼들은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40년 혹독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그리고 추운 한밤의 추위를 견뎌내면서 목동으로서 40년 리더로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야 가자. 내가 누구이기에 괜찮다. 네가 누구인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5번을 모세가 거부를 해요. 이게 처음이에요. 계속해서 모세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라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우리는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뜨인돌교회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새 목회자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제가 학벌이 제일 떨어져요. 한 분은 미국의 명문대 박사 출신이고 한 분은 서울대 출신이에요. 학벌만 좋은 게 아니라 설교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해요.
성품들도 저만 좀 성품이 안 좋지 정말 목사님들 성품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착하고 열심이고 비전이 좋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는 열정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날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안 돼요. 교회가 안 되니까 두 형님 목사님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떠나시고 저 혼자 남았는데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5시간 이상 잔 기억이 거의 없어요. 밤새워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교회가 자립이 안 돼요. 어느 해인가는 1년 동안 한 사람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세 가족이. 그렇게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1년 동안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괜히 자질도 안 되는 사람이 목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을 고생시킨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괜히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하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힘겹게 고생하고 있구나. 나는 안 되나 보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뼈저리게 깨닫고 나니까 학벌로도 안 되고 설교로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전도를 해도 안 되고 할 건 다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뼈저리게 내가 교만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